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폭염으로 많이 더우시죠? 네.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를 잘 넘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무엇보다 큰 감격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들이 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께 주 기도를 하는 거죠. 주 기도에는 기도의 제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헐과 죄를 다 씻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전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들의 통치자로 그들이 우리를 주관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나라는 주권이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이신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먼저 나온 이 세 가지. 이 3은 그리고 이제 하늘의 숫자를 의미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3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삼층천.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물이 변하여 가나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사흘째 되던 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성경에 사흘째, 3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에 부여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네 번째부터 7가지는 이제 4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40년, 광야, 생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에서 이루어질 일. 네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4가지가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3 하늘의 숫자와 땅 4의 숫자, 3 더하기 4가 7이 이루어지는 거죠. 7은 완전 숫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연합. 그래서 7이 완전 숫자,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 건데 바로 주님이 하신 기도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은 7, 완전수, 완전한 기도라는 거죠. 완전한 기도. 이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제 양식이죠, 양식. 자, 양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취해야 할 생명 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양식이 없이는 육신의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거죠.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합성 첨가물 방부제를 쓰지 않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이런 게 이제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식품을 위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가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육신의 양식이 건강의 생명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입맛대로 먹죠. 입에 맞으면 맛있다라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맛대로 먹을 게 아니고 몸맛대로 먹어야 되죠. 몸맛대로. 몸이 필요한 대로 먹어야 되는 거지 입맛대로 먹는다는 거죠. 입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익숙해 있던 맛이에요. 과거에 어렸을 때 우리가 익숙해 입맛이 딱 입에 맞으면 맛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입맛의 음식의 기준이라는 게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먹던 음식이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늘 짠 음식을 좀 많이 먹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고 요리 잘한다라고 좋은 음식점에 갔는데 어떤 때는 입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소금을 살짝 쪄서 내 입맛에 맞추면 진짜 맛있구나. 늘 우리 기준이 과거에 먹어봤던 입맛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말씀도 어떤 영적인 말씀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입맛이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닌 거고 진짜 생명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정말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내 감성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유래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이 다가 아닌 내용들이 우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생명의 양식을 구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만일 이 기도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 내용이 나와요. 거기 내용을 보면 분명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런 것들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 그럼 우리 한번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했던 것들이 뭐예요? 기도 응답 받으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모든 이방인들, 종교인들도 다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 것들. 기독교에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구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먹고 입고 마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 것들 내가 다 알아. 왜? 너희들은 내 자식이잖아. 나는 너희 아버지잖아. 그런데 영적인 생명, 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을 구해야지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거기에 이제 나눠주고 각주를 해가지고 달려 있어요. 보면 다음을 위한 음식, 필요한 음식,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용어들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쓰셨냐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람어가 익숙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로 써진 그 기도에 보면 내일을 위한 양식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헬라어로 이제 에피우지온이라고 그래요.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뜻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돼요. 삶에 필요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이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일용할 양식 구해. 이와 같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보니까 그날을 위한, 어느 날에 필요한, 다음 날에 필요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 삶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육체적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그날을 위한 그 나라에 가서 삶에 필요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내일의 양식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 양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썩어지는데 육체를 위한 양식,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닌 거고, 이 썩을 양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생명 양식을 먹고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팽개쳐 놓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윤리, 교훈, 도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행동 강령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다 육체를 위한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생명처럼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십자가까지는 다다르지 않고 율법 행용 강령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악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우리가 현실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만나, 나는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그들은 육신을 위한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만나를 육신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도 로고스, 문자적으로만 받아버리면 이게 썩을 양식이 되는 거고 죽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레마.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야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문자적으로 로고스로 기록을 해놨어요. 육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 영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다 육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육적인 사람이고 육적임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영적인 것을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육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암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은 밖에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되고 많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껍데기 문자만 아무리 본들 안의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내용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성경 전체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을 깨달으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50독이니 100독이니 이런 것들은 다 허례허식이에요. 허례허식.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두 번째하고 껍데기 횟수, 자신의 그 역량, 스펙을 자랑하기 위한 걸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박 거달게다 의미 없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물과 떡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빵과 물을 먹고 마셔야 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을 피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가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가 동네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계속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음식이 있다라고 하니 분명히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음식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현실적 양식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하여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전하고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인 지식과 철학과 부와 권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든지 세상에서 다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판단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들은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지고 말씀의 검에 의해 잘려나가야 하고 말씀의 불에 태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이런 세상적 썩어질 것들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생명에 미독하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도둑질이 나오죠. 그러니까 10계명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 뭘 봤습니까? 너희들 나무 물건 훔치지 마. 나무 이웃 착복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치원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누구나가 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교회에서 10계명에 8계명에 넣어놨겠어요? 성경 전체의 팩트 줄이고 줄이는 8번째에.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 한다든지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것,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썩은 것, 썩은 음식 가르치고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 것으로 바꾸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전하는 것을 말씀에 도둑질을 하는 거고, 다 생명 말씀에 의한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착한 일 하라고 그랬어. 이 혀를 올리잖아요. 껍데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렇습니다. 거짓 꿈, 거짓 예언. 예언이라는 말씀이 요즘에 교회에서 공연하게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데 길흉 화복을 점쳐주는 거잖아요. 길흉 예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네가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렇게 길흉 화복을 점쳐주고 나의 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기도해봐. 알았어. 기도해볼게. 내가 기도했더니 그 판례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 사면 안 된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겠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무속적으로 앞일을 얘기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게 예언인 거예요. 말씀은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이 말씀을 영원한 영생에 관한 그 나라를 위한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 말해주는 게 예언인데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쳐주는 걸로 지금 오해했다죠.
이것이 거짓 꿈, 거짓 예언이 되는 거예요. 32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유익이 없는 헛된 부패된 음식을 우리는 계속 그동안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거짓 꿈, 거짓 예언, 썩어질 양식을 위한 얻기,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기복신앙하는 것은 복을 기원한다는 목적인 거죠. 이 복을 기원한다는 이 복이 바로 세상적, 육신적, 세상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저 모든 종교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종교. 미신적 신앙인 거죠.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비전을 꿈을 꿔. 우리 교회의 비전, 이 세상의 비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귀한 것을.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인간의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그 신.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내 백성으로 이름을 잊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행위잖아요. 이 전부 율법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야 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신앙의 목적인데 거기는 막아놓고 가려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꿈과 비전과 세상을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겨를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겨를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헛배 불러서 부자라고 지금 자만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평의 성도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이 상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만 받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백성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다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예수를 의미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 그리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바톤을 넘겨주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사역이 이어가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교훈받자라고 해버리면 또 엉뚱한 것 가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깨닫는 거고 출애굽을 시키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거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건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인간적, 율법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복음을 먼저 기록하는 것을 결과를 예수님이 와서 완결을 이룬다는 거죠. 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자, 사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흘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흘은 3일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3일 만에 십자가 사건이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준비한 자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양식 준비하라고 그랬죠. 3일 안에 들어가니까.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 이 떡을, 이 생명 양식을 준비해야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한 자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이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영의 양식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따라 지금 먹는 양식이 달라요. 교회에서 먹는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도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애굽교회, 광야교회, 가나안교회. 애굽교회는 유교병을 먹고요. 광야교회는 무교병을 먹고요. 가나안교회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뭘 의미하냐? 자, 첫 번째, 종교 생활하는 애굽교회에서는 유전과 전통신앙, 유교병을 먹는 신앙이에요. 달달하고 꿀 섞이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 우리는 그런 음식 맛있잖아요. 지금 애굽 종교 생활은 그런 걸 계속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첨가물을 많이 해가지고. 유기병, 여기는 누룩이 들어간 걸 유기병이라고 해요.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부패해서 부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해서 부풀려서 부패하는 거. 이게 바로 유기병이라는 뜻이에요. 윤리, 교훈, 도덕, 정치, 철학, 기복신앙, 신비, 은사. 다 이것은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근데 이런 것을 전하면 우리는 은혜된다고 하죠. 왜?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접하고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막 성경 말씀을 응용을 해서 이야기해주면 맞아 그래 은혜가 되네 그럴싸하네 그렇게 살아야 되네 막 각오하고 작심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자, 두 번째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 바로 거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광야교회에서 오직 율법의 말씀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그들을 도와라. 그들에게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나가가지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막 도와줘요. 물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긴 한데 성경적 영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라요. 고아는 바로 신앙을 아버지로 삼았어요. 우상을. 바로의 우상을 아버지로 삼다가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려고 나온 자. 이게 고아예요. 과부는 무엇입니까? 바로를, 세상을, 미신을, 우상을 남편처럼 섬겨 살았어. 그냥. 그 남편과 이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내가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예수 진짜 참 남편을 만나야 되라고 이 과정에 있는 자가 지금 과부인 거예요. 나그네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한 땅으로 가라. 율법에서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난을 향해서 율법에 가잖아요. 이 나그네. 그들에게 구제하라. 뭘? 신설병. 복음의 진리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 애굽교회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애굽교회잖아요. 애굽교회. 아직도. 광야교회는 진짜 과거 애굽에서 먹던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게 광야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데모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을 때는 그 화롯가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는데 왜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오로지 물하고 만나밖에 없어.
우리 못 살겠어. 막 농성하고 데모하잖아. 지금도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애굽의 과거의 신앙,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했어도 여전히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있는, 무교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애굽 신앙인데 그래도 광야 신앙인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그나마 진짜 이것은 우리가 끊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 우리는 여기에 소속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애굽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아직 홍해를 못 건너왔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은 구원의 영예가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인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 진설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따르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가나안 신앙인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생명의 말씀은 광야의 모진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먹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광야의 무교병을 먹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가서 진설병을 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애굽 신앙에서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 못 가요. 그러면 전혀 이 말씀이 맞지 않고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는 은혜가 없어. 진짜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라는 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진설병의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가나안에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왜? 그 딱딱한 빵, 딱딱한 무교병, 무슨 맛이 있겠어요? 과거에는 누룩도 넣고 파우더도 넣고 양념도 넣고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것을 끊으려니 힘들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고난을 위기다. 이 고난을 너희는 받아야 돼. 왜? 우리는 늘 몸의 요구대로 막 가잖아요. 입맛 요구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되고 끊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위기야. 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설병이란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로 이루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 설교, 예화, 먹음직스럽게 꿀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그럴듯하게 첨가물을 섞어 교인들에게 먹이는 그 말씀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한 것은 그 말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죽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유기병은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유기병을 먹고 이 은혜스럽다고 한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세요. 너희 그 전에 무교병이다 한번 출애굽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래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무교병 먹고 남은 날은 유교병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래 동안 7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천을 의미하는 거고 성경에 7천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7날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루기까지를 전체를 7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거. 그 7년이라고 하는 거고 7천이라고 하는 거고 계시록에는 그것을 7년 뒤 환란이라고 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7년 뒤 환란이에요.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전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는 후 3년 지금 예수님과 그 기간에 있어요. 종말 기간에 지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무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너는 누룩 들어간 거 유교병 먹으면 안 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죠. 이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유교병. 지금 유교병이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맛있기 때문에 온 기독교가 지금 여기를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유교병이.
그래야 은혜가,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기병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서 먹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거짓된 세상 교회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애굽에서 받은 거짓된 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없애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예수님입니다. 불로 역사하고 구름으로 역사하는 거죠. 구름은 성분이 물이잖아요. 물은 진리의 말씀을 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무엇입니까? 이 유괴병 먹었던 것들, 이 죄악들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이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죄악된 것을 다 태우는 게 불인 거고,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제 불성령, 불받아라. 물론 불을 받아야 돼요. 왜? 과거에 우리가 유교병을 먹던 애굽 신앙, 이것을 죄악을 다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해되냐면은 이 성령의 불이 능력으로 오해했어요. 능력으로. 이 불 받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걸 바꿨다는 거죠. 진리를 오도한 거죠.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즉 애굽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해서 우리를 죽인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거, 달콤한 거, 꿀 섞은 거, 정말 우리의 입맛에 기가 막힌 거, 이걸 줘가지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은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그 육신이 죽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도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영혼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먹는 말씀이 맛이 없죠? 입에 쓴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좀 먹이는 저도 힘들어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심각하고 진짜 꼭 저런 말씀을 먹어야 되나. 왜? 쟤네는 잘 될 겁니다.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막 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박수하고. 그럼 원래 서로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독이든 입에는 맛있는데 몸에 들어가면 병나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무교병과 쓴 나물이 생명에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늘 무교병만 먹고요, 쓴 나물만 먹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처음에는 맛이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다 보면 나중에 유기병을 먹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음식이야? 똥이네. 이걸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유기병을 먹던 사람이요. 바울 율법만 먹고 살던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전에 먹었던 건 똥이었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는 가나안 성도로서 이제 진설병 먹고 하나님 백성이구나. 여전히 세상에서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고 유기병으로 아직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무교병과 쓴나물 먹으면 아직 입맛이 아직 안 배웠다고 한다면 계속 체질 변화가 좀 덜 된 상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양식을 먹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지체를 이뤄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영생에 다 참여하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 가나안을 들어간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질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품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많은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